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도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전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조금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본문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주옥 같은 말씀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하늘에 여호수아 다락방이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인지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자 이스라엘의 꿈인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소위 팔각형의 인물이었어요. 팔각형의 인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남자답게 씩씩한 테토남이면서 배려심 많고 감성 풍부한 애견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각형의 인물인 거죠. 왜 저를 보시면서 이 말을 이렇게 잡으시죠? 저도 이 테토남 애견녀 잘 몰랐는데 아울렛에 가가지고 이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아실 수 없겠지만 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머슴 테토남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꺼버렸어요. 공유하지도 않고 머슴이라고? 약간 이러면서 꺼버렸습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육각형의 남자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육각형의 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믿음이 깊고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멜렉의 전쟁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마치고 어떠한 정비가 되지 않은 나라의 형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집단도 없었고 정치 집단도 없었어요. 그냥 신정국가로서 리더가 원하는 대로, 리더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집단이었죠. 근데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는 모세의 명령을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요.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만듭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성 전투라든지 아이성 전투라든지 기브온 전투 등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전쟁 용사가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 음성을 받아 백성에게 전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요,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선포하는 사람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실제로 살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모세에게 만났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집중되어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조금 달라요.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가 겪은 일들이라든지 반대로 그가 실패한 사건들이라든지 실수를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책들을 보면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한 종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흰색 옷을 입지 말아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줄래요? 여기 밑에 블랙을 해주든지. 이거 큰일이 났네요. 앞으로 자막이 많은데
흰색 옷을 입지 않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정보가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민수기, 어떤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활동했던 시절이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세를 보좌하면서 등장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여호수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승리 그리고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자막 부분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피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예배는 도저히 영상에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편안하게 가는 거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보다, 자 이제 저를 집중해 주세요. 절 들어주세요.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들, 특히나 창출레민신을 볼 때는 그 인물에 대해서 보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맞지만 레위기로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물에 부각될 수 있는데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과정인가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통해 예배하고 묵상하며 믿음과 신앙의 기틀을 닦을 때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시대의 모세의 죽음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는 첫 세대의 기록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가 40년 광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취업 준비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랜 기도의 제목들, 예를 들어 전도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가지고 있었던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전에 바라보고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간절했던 하나님에 대한 응답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인생의 목적 등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옥죄이지 않습니다. 이 통제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보통 사춘기 때 많이 그러죠.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대나 이 사회는 이 통제를 벗어나는 사람을 반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통제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동물원이 안전한 이유는 동물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전을 고할 수 있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다를 향해 가는 배들이 있어요. 이 배들도 지도가 있거든요. 이걸 해도라고 해요. 바다가 이게 망망대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다는 전적으로 해도에 의지해서 해도대로 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암석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암초에 걸려서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주오는 배가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해역에 접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다는 반드시 해도에 따라 GPS에 맞춰서 가야 돼요. 자신 마음대로 가게 되면요, 언제나 그렇듯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 나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기도해봤더니 소용없다더라,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나 지금 이 지경이더라, 착각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험하게 될 가능성을 제가 느꼈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지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땅굴이 있더라고요.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나 필요한 존재, 인생의 필수 불가결인 존재.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마음대로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그 지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여호수아서는 아주 훌륭한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며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은 그럼 어떤 땅일까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두고 있었던 그 가나안이라는 땅,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은 꽤나 큰 지역이었어요. 마을 수준이 아니라 엄청 큰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의 지역을 해당하고 있고 크고 번성했던 고대 국가의 이름이거든요. 이 가나안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때에 따라서 독립국가이기도 했으며 때에 따라서 이집트의 속국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가나안의 이름의 기원은 등장하나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일치하는 견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가나안을요, 많은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하나의 민족도 아니었고 동일한 신을 동일한 방식으로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체계가 잡혀야 할 텐데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예요.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의 상황이었고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시작되었을 때 가나안은 이집트의 속국이었거든요. 이후에 BC 1250년경에 가나안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고대 문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점령의 사건입니다. 이집트 종살이를 끝내고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나안에 정착하게 만든 여호수아의 점령 사건, 그것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습격한 거예요. 거기에도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은 다민족 국가이자 국가의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무나도 불리하고 불안정한 곳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버리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평화롭지 않은데?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려면 피를 흘려야 하는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질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당시의 시대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의에 대한, 평화에 대한 그 정서만을 가지고 가나안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풀어가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에 그 진기명기 답변 보셨어요? 그게 원래 진기티에게 물어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저는 챗GPT가 아니라고 다른 걸로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진기명기로 바꿔놨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팀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가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났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MC단하고도 공유했었지만 이것도 물어본다고? 약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 너무 뻔하고 이 질문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진짜 궁금하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답변하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신자 여러분들과 초신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변할 장건호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의 정복도 분명 침략이 맞아요. 그러나 레위기 19장, 신명기 9장에 보면 가나안은 타락하고 음란하며 이 아동제사와 같은 극악한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어요. 신명기 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시작. 그들 민족의 사악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땅에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일삼는 거였어요. 가나안에서부터 인신제사, 그 어린아이를 죽여서 신들을 위로하는 행위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추악한 행위입니까? 가나안 정복은 어떤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아니라 가나안의 제약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정복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은 폭력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요, 인간의 윤리적 직관과 충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체적 경륜,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한된 지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물며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는데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린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기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농작물과 광물이 풍부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특별히 발달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점과 여호수아가 정복을 시작하는 이 시작의 간격이 약 400년 정도, 600년, 많게는 600년 정도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하나님 그 약속의 시점과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약 400에서 6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 걸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좀 오래 걸리나 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겪으면서 가나안이 완전히 망가져요. 가나안이 몹쓸 땅이 되어버려요. 온갖 우상들과 타락한 문화들, 주술들로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땅, 뭐 아프리카, 뭐 오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최성민 목사님이 가시는 브라질 같은 땅 말이에요. 뭐 그런 땅에 뭐 문화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땅에 가서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약속했으니 너는 이제 들어가서 살아라. 여호수아가 그런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밟는 눈에서. 아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아니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지옥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랑 약속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 형이랑 약속한 할아버지랑 약속한 건데 이거 이제 와서 지금 그 땅 다 망가졌는데 나보고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지켰으면 그 약속하신 분하고 지켜야지. 그 40년이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전에 두니까 망가진 땅이라니. 안 그렇습니까? 모세 선배님은 죄 지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이제는 다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이 땅은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멈추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멈추실 생각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를 더욱더 가혹하게 영적 볼모지로 보내십니다. 가나안은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땅이었거든요. 이게 믿는 자들의 길입니다.
주님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이렇게 그 ISTJ 같은 분이세요. 아니 여호수아의 시작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 배경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래 4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땅이 지금 좀 많이 망가져 있어. 에겐남처럼요. 근데 너가 너무 힘들겠지만 좀 가서 해주면 너무 좋겠다. 위로하고 내가 너도 붙여주고 너도 붙여주고 너도 붙여줄 테니까 가서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데 여호수아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애써 썼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가 모세를 대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주님은 그만큼이나 주님의 계획에 멈추지 않으시는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일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대학교 혹은 뭐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거리끼짐 없이 달려나가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계획과 그 방법에 우리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프면서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물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그 방법에 맞지 않도록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며 함께 가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니까요. 절대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이 손을 놓아도 주님께서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근데요 계속 내가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삶에 여전히 주님이 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 못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정하신 길과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했다면 혹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에 대해 연구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평생을 바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두룩하게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겨왔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놓인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요. 모세를 따라와서 심지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한 걸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은 말만 듣고서는 40년을 따라왔다라니까요. 근데 눈앞에 보여진 게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가나안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천막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울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부분이 3번 반복되고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쫙 길게 늘린다면 이 사이에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나도 세밀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울고 있는 여호수아, 반항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하는 여호수아,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냐고 말하는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돌려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직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직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을 함께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나안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여호수아를 발견하시고 오늘 4절과 5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죄송해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성경의 정황을 살펴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불안했어요. 불안했다고요. 이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만 하는 무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생각 속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주님 미리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도 불안 앞에서 흔들렸어요. 그의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가 결코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내면이 불안했음을 알 수 있죠. 불안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아픔 또한 믿음도 상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나 계획이나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어려우시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불안과 의심을 걷어내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 비로소 신의 심오한 심리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무릎 꿇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섭리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어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하게 매달려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불안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요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였어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불안을 잠재우는 요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 극티가 맞죠. 막 불안해하는 중에 위로하기보다는 너가 이거를 지켜 행하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두 번째,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낮으로 묵상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침투해서 우리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암송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하늘 공동체가 말씀 참 많이 봤죠.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정말로 내 입에서 중얼거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라 주문으로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아울리치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또 교토 아울리치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일본 여행도 많이 가지 않으십니까?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사이죠. 신사. 보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관광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실 때 꼭 신사가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신사를 놓고 또 일본 땅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신사는요 불안에서 시작한 우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 전역에 8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8만 개는 이 편의점보다 많은 숫자인데 더 놀라운 것은 8만 개 안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이나 태풍 등과 같은 그 생명을 뺏어가는 그 자연재해 앞에 바다와 산과 불을 달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을 잠재운 신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찾았나요? 찾을 수 없어서 계속 만든 게 800만 개가 된 거예요. 찾고 또 찾아도 반복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도 답이 없어서 이제는 뒤뜰에 있는 오래된 나무도 신을 만들어서 그 나무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800만 개가 되는 신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참 평안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평안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것이 부재한 것이에요. 불안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창조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 불안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요,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고 하고 있어요. 끼친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강압적으로 끼쳐준다라는 거예요. 물을 끼얹듯이 너에게 평안을 끼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명령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존재해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처럼요. 이게 물론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청년회 때 어떤 회사를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못 가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인지 헷갈려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라고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지금 너가 가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언약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요. 평생 하나님의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주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직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여호수아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는 불안했어요. 이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불안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 될지어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의 말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도 떠나가고 믿음의 사람도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환경 속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당신 차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너가 갈 차례다. 이제 너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차지하여 은혜를 겪을 순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멈추지 않으니 나의 꿈도 멈추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힘입어 발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원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